네, 안녕하세요. 3월 25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계속 상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6절에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육신의 자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억울해요, 지금요. 억울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바울의 리더십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교회 공동체 전제가 흔들리면서 바울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한 자랑거리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그리고 애를 썼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목회자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어느 때에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또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외로움이 강하게 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을 할 때에 아파트를 갖다가 건물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택을 갖다가 내놓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들어왔던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어떨 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아니 목사님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목회자인 나도 때로는 교인들한테 위로를 받고 잘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개척해서 건축까지 오고 여기까지 쭉 달려왔는데 정말 뭐 온 전심을 다했었는데 이제 탁 여기까지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런 표현을 했지만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될 때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바울처럼 저도 어떨 때에는 어리석은 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결국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나랑 바울이랑 비율 되겠어요, 저랑? 근데 바울은 정말 죽을 뻔 몇 번 하고 막 정말 고생했다는 거, 강도도 만나고, 그리고 이 바다에서나 거짓 형제나 어떻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지 않았고 힘든 일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제 배경이 우리가 중요한데, 바울 자체도 고생할 걸 고생하고 공부할 건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함부로 이 교회 리더십인 바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마음 상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복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에 대한 우리가 생각, 즉 복에 대한 생각.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 그럼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만을 복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바울은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해진 게 복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복도 얻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복에 대한 정리만 잘해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복음을 만난 것만으로 감사한데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결국은 어떻게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처음에 키울 때에는 처음에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커져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커져서는 아이가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부모에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해야지고 해고 가르쳐야지만 그 아이와 부모가 같이 형성이 되지, 결혼을 하지도 않고 때가 돼서 결혼은 이제 요새 다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독립도 하지 않고 계속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 바른 어떤 기준 삶,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은 되게 중요해요. 열심 있는 신앙이 아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현재적으로 주시는 그런 어떤 그 목회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신천지라든지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든 간에 오늘 보면 진짜 복음은 뭐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다. 바울의 진짜 염려는 오늘 28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 향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지적질하잖아요. 저렇게 어떻게 저러지? 그런데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하였고, 또 가장 힘든 것은 누가 믿음을 실족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창자가 끊어지듯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보다 못 믿는 사람에 대해서, 나같이 안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주고 그들을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왜 내가 전도를 한 사람이, 왜 내 자녀들이 왜 복음을 못 만나고 이렇게 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이 복음을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화를 내면서 아이들 보러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 내가 복음을 만났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기를 공격했지만 그들에 대한 영혼을 아파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대할까, 가족들과 대할까? 나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참된 복음이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오늘 하루도 이러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여러 마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의 저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위로도 받기도 하고, 얼마나 또한 제 안에 있는 상처들도 같이 생각이 나서 어려운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수다에 참여한 우리 지체들도 오늘 이 말씀 수다를 들으면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바른 교회를 잘 다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